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한 1시간 정도요. 제가 기독교 교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전체 그림을 살펴보고 각 교파별로 이러한 강조점들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비판도 해요. 야, 교회가 하나 교회인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느냐. 물론 인간의 혼란함 속에서 다투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교파들이 생겨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또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양성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통일성을 추구해 가시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때로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고민들 속에서 나온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사람은 다양해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나무 한 그루만 봐도 나무 한 그루에 이파리가 있지만 똑같은 거 찾을 수 있나요? 우리는 대량 생산할 수는 있는데 다 똑같은 거밖에는 찾기를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들을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라고 보고, 신약교회의 초대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교파가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초대교회는 5개의 큰 교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 상황들이요, 로마 제국의 모습인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처음에 우리 예루살렘이 한 교구였고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늘날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시리아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그 시리아 있는 쪽이 안디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다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는. 그래서 안디옥, 예루살렘 이곳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던 교구입니다. 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교구는 이집트까지를 커버해가지고 다 이렇게 관장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죠. 이스탄불 가보셨어요? 저는 한국 갈 때 중간에 한번 이렇게 들려가지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 또 때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콘스탄티노폴리스 같은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여기가 한 큰 교구입니다. 그리고 이 네 교구와 다르게 서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장화 모양, 이 장화 모양 있는 데가 오늘날에 어디죠?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 로마 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쭉 나누면 4개의 교구는 동방교구예요. 그리고 이 서쪽에 하나 로마만 서방교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동방교회는 언제나 요 4교구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방교구는 로마 교회만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그러면 개신교회는 동방교회에 속할까요? 서방교회에 속할까요? 서방교회에 속하죠. 왜 그럴까요? 로마교회가 중세 때 너무 부패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방교회의 전통 아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성도님들은 들어는 보셨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들은 좀 다른데요. 이쪽 로마 쪽은요,
이탈리아어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탈리아어는 라틴어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틴어를 사용했고요. 반면에 동방 쪽에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아세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어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소통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체계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 라틴어를 쓰는 곳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어떠냐면 법정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의 사고가 발전을 합니다. 세계의 모든 법에 있어서의 중심지가 바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의 법 연구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방교구 이쪽은 신비를 추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교회들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신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 관해서도 굉장히 다른데 한때 한국에서 관상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컨템플레이션. 이 관상기도라는 걸 이동원 목사님이 갖고 들어와가지고 했다가 거의 뭐 2단으로 몰려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동방교회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있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서방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중세교회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정서에 안 맞다 보니까 야 그건 좀 너무 아니지 않아? 이런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굉장히 중심을 같이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고의 방식, 그 다음에 신학의 색깔,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의 다름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기 전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교리를 확정을 합니다. 이 교리 확정은 이단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저는 개혁파 신학, 장로교 신학에서 MD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쪽에 웨슬리 쪽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관점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관점이 다르니까 정 목사님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의 강조점과 그 다음에 상대의 그 강조점의 다름은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허용 안 되는 거 어떤 거냐?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미 결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7개의 아주 중요한 공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상황들 가운데 3가지만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가르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강조점들이 다른데 때로는 강조점을 벗어나 가지고 정말 문제 있게 가르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야 근데 예수님 분명히 계신 거 맞는데 야 저쪽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맞아 안 맞아 이러고 논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325년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오늘날의 트리케입니다. 이 니케아에서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게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모든 5개의 교구가 다 한꺼번에 함께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요거는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랑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면서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에 관해서 동방 교구와 이 서방교회의 차이가 생겨났어요. 서방교회는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성령님은 성부의 영도 되고 또 성자의 영도 된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회의가 381년도에 일어났는데 이때는 문서에 넣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만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방교회 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게 맞아. 그리고 동방교회랑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한참 지나다 보니까 동방교회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들 봐라. 이거 우리가 합의된 내용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집어넣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1054년도가 되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필리오케 사건이에요. 필리오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라틴어에서 꾀라는 말은요, 명사 뒤에 붙이면 또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서도 또한 성령님이 나온다. 이렇게 한 게 서방교회는 집어넣고 동방교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에 이렇게 돼가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서 결국은 교파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계셨으니까 사람 맞단 말이야? 근데 우리 니케아에서 또 에베소에서 봤지만은 이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걸 갖다 확정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는데 야, 이 두 개는 어떻게 결합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케돈이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지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위격, 이것은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양성론을 얘기해요. 양성론이라는 건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했던 사람들이 분리가 돼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단성론자들이에요. 이 분들은 더 일찌감치 갈라져서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오리엔탈 정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원래요, 안디옥하고 알렉산드리아는요, 동방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학파인데 이 둘은 안 맞아. 어떻게 안 맞느냐?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언제나 신성을 더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안디옥 쪽은요, 이 인성을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학파가 계속 갈등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을 강조하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여기 떼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토코스라는 말은 나신 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성이 강조되니까 예수님 낳았다 그런데 신성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으신 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하나님이 강조가 돼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디옥에서는 팔팔 뛰는 거죠.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신 이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테오토코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부르지 말고 헷갈리니까 그리스도를 나신 분으로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 토코스라는 그런 말을 주장을 합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이 싸움이 정치적으로 막 혼란하게 가다가 451년에 칼케톤 공회에서 양성론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어떤 것 하나라도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가 판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이것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할되거나 분리함 없이 하나의 위격 안에 존재한다라고 양성론이 강조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요 기억해야 될 건 딱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 부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신성 인성 부정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안에 성령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왜 이단이에요? 삼위일체론에 걸려버려요. 삼위일체론. 네, 그런 부분들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리엔탈 정교회가 칼케톤 공예가 양성론을 강조를 하니까 분리해가지고 딱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게요 오리엔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리엔탈 이게 동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하고 말은 비스무리해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리엔탈 정교회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오리엔탈 정교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단성론을 주장을 하지만 고대 초대 교회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콥틱 교회입니다. 이들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14번 53번 막 타고 내려오시다 보면요 14번하고 인접하는 쪽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 예쁘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다 보면 그 교회가 콥틱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다양한 교회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이 콥틱 교회는 이제 뭐 미국으로 오게 되니까 조금 바뀌어진 부분들도 있지만요.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콥틱 교인 집에를 한번 들어갈 기회가 돼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소박하게 하면서 형식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성화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방교회의 전통 아래 있으면서 고대의 단순화된 예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사도교회. 이 아르메니안 사도교회는요 역사적 의의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01년도에 세계 최초로 국교로 그렇게 공인을 합니다. 가장 오래된 국교, 최초의 국교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 정교회, 안디옥 위쪽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정교회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오리엔탈 정교회를 이단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양성론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정했던 건 아니에요. 이 결합 양식에 있어서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안디옥의 대표적이었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동방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요 이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은 당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당나라의 유물들을 보면 십자가 문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당나라의 경교 그 비석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또 현상은 한국 한반도로 오게 되면요 갑자기 십자가 문양은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원래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통일신라 시절에 이 당나라에 있었던 경교가 한반도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오늘날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오리엔탈 그 정교회들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지고 나아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교회를 보고 저것들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이단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 신학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이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다
부정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요. 이분들은 인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인성 안에 신성이 포함되어 가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했다 정도로 이렇게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서방 신학에 있어서 아주 하나님의 굵직한 교사를 보내주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도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또 개신교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유일한 교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동방교회 쪽에서는요,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이집트 출신의 학생이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얘기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신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방 기독교의 뼈대를 만들어주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최고의 그 장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요, 별명이 은총박사였어요. 은총박사. 왜 그러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별명이 은총박사입니다. 이제 교회사에 유명한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의 별명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아퀴나스의 토마스, 중세 모든 가톨릭 신학을 정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별명은 천사박사였어요. 천사박사.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은총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싸우게 된 게 누구였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원죄는 있지 않고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하고 죄를 피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뭐가 될까요? 인간에게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죠. 인간의 선택을 바꿔놓을 수 없는 부분적으로 전능한,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능하지 않는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의심받을 수 있죠. 반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를 이야기하고 이 원죄는 모든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강조가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뭘까요? 야, 구원받는데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서 굉장히 약화시켜버리는, 그러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편함 감수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감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화가 나 죽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하루에 넘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래라. 그러면 막 그 말씀에 괴롭단 말이에요. 그때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이거는 모르겠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야, 은혜냐 우리의 노력이냐 책임이냐, 이 문제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계속적인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중세교회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오류와 부패와 폐단가 이런 거 되게 많지요. 성직 매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성직자들의 타락도 있었고, 잘 아는 면죄부 판매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런 거는 뭐 열어놓고 보면 우리가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나 지도자들이나 인간 역사를 다 열어놔도 부패하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거는 원래 인간이 그런 실력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들 속에서 중세교회는요, 올가매기 시작하죠. 자, 이제 너희는 세례를 또 성찬을 7개의 성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교회의 예배 틀 안에 확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걸 성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세례는 효력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성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의 절대적인 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중세교회가 이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칠성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사제가 100% 있어야 돼요. 사제가 없으면 절대 성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힘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당연히 세죠. 사제한테 절절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이 타락의 온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문제가 된 것이지, 전체적인 구도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세교회 자체가 신학적으로 요 두 가지가 치명적이긴 하지만 다른 세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개신교회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결국은 어거스틴이 이 부분들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발견하고 바른 신앙이 뭐냐 하는 쪽으로 이끌어 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니까 늘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절대로 구교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이 역사 인식을 얘기하면서 구교로부터 안 나왔고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괜찮은 얘기예요. 근데 그럼 엄밀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서방교회 전통 아래에서 중세를 한 1000년 정도를 잡는데 우리 1000년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년 역사는 부정해버리고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랑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오류와 폐단과 문제를 다시 회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형태로 회복하고자 노력한 걸로 봐야죠. 그러면요,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 7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뭐 다 교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있다 보면은 황당하지 않아요? 야,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정말 문제 많고 탈이 많아요. 그 서신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큰 죄악과 끔찍한 악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그의 용서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도덕적 완전성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적인 것과 더불어서 신앙의 열매로서의 사랑, 이 부분들을 다 함께 가야 됩니다.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것은 법정적인 선언이죠. 서방교의 독특함입니다. 그래서 자, 너는 무죄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를 짓는 요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항상 균형을 이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어떻게 분열이 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옛날 역사 보다 보면
이 한국과 중국 있고 중국의 변방에 민족이 하나 있는데 흉노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흉노족이 실은 이제 세계 역사에서는 훈족이라고 얘기해요. 이 훈족들이 점점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오게 되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 유럽 대륙 안에는요, 고트족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고트족은 동고트족과 서고트족이 있는데 이 고트족이 훈족이 점점 오니까 자기네들이 싸우지를 못하고 점점 서쪽을 밀려가다가 나중에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찬란했던 로마가 망하게 됩니다. 아주 한참 그런 이동들 속에서 이제 알라르기라는 지도자가 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기록을 보면 로마에 거의 무혈 입성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로마는 그 서로마죠. 서로마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476년입니다. 자, 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외부적 보호 장치였던 국가가 제국이 나뉘어져 가지고 실제로는 동로마가 모든 걸 커버를 하는데 동로마가 힘이 그렇게 이 서로마까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쪽에서는 바이킹이 막 오고 밑에는 이슬람 세력이 오고 또 그 동쪽에서도 세력들이 밀려오고 이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이때에 보호 역할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이 세지다가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인물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그레고리 1세가 딱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그 혹시 성당은 미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또 성당 노래들은요 매우 단순합니다. 음률이 그레고리안 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불러요. 우리같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요 훨씬 더 단순하게 부릅니다. 제가 종종 미국에 오니까 그거 하나 좋아요. 정교회들 큰 행사들이 있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궁금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한 1, 2분 가만히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같이 부르고 있어요. 아주 단순한 음으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태로 갑니다. 자, 그것을 서방교회에 이식을 하고 또 서방교회 자체를 든든하게 만들어 갔던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대그레고리라고도 얘기하지요. 이분 때가 590년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시작을 빠르게 보는 분들은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보고 또 조금 늦게 보는 분들은 590년 이제 그레고리 1세가 체제를 만든 그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방교회와는 점점 더 결별의 수준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이때 역시도 하나가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도를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콘스탄티노플 이쪽에서는 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황제가 그러니까 교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서방교회는 황제가 없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중심에 쓴다면 동방교회는 황제가 교회의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황제 교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신학적인 내용, 신앙의 내용들도 중요한데요. 정치 체제가 달라진다는 것은 앞으로 수없이 많은 외적인 상황들은 더더욱 차이가 나게 그 차별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4개 교구의 자체 교회를 인정하면서 연합체 형태로 그렇게 갑니다. 반면에
로마 서방교회는 교황청이 모든 걸 확 잡아가지고 가는 거죠. 어디가 세겠어요? 서방교회가 셉니다. 그러면서 이 서방교회는 자기네가 원래부터 수익권, 이 우두머리 위치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신앙 고백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아, 바요나 시모나 너 잘했다. 이거 알게 한 일은 네가 육체로 알게 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받아서 또 바울의 순교지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제일 높다니까 이렇게 되면서 내게 교구하고도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필리오케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1054년도에 완전히 분리가 되니 이제는요 어떻게 교파가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동방 종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러시아 종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회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리엔탈 종교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이스턴 오르소닥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종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정규 선교사님 루마니아 종교회도 이때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마니아 종교회는 아주 독특합니다. 라틴 문화권 안에 있으면서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독특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혼자 생각을 할 때 진정한 신앙적인 연합에 이르는 데 있어서 루마니아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독특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자, 동방 종교의 4개 교구, 그 다음에 로마 교구는 로마 가톨릭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제 쭉 나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 중세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많으냐? 중세교회가 있다 보니까 국가가 외부적인 장치가 안 되잖아요. 보호 장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누가 이제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영주라고 얘기하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 해가지고 거기 수당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교회 보호해 줄게. 그러면 정치하고 결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는데 영주들이 또 가만히 있나요? 영주들이 뭘 딱 쥐어잡고 얘기를 하겠어요. 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까 나의 영적인 부분들, 이 테리토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앙을 니네들이 책임은 져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모든 권한을 누가 갖게 되겠어요? 영주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주 눈치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영주가 마음대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서임권이에요. 서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들이 중세교회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세교회사 전체를 보면요, 이 싸움이 굉장히 커요. 황제 권한이냐, 교황 권한이냐, 세속의 힘이냐, 교회의 힘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다투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프랑스의 클론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 귀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클로니 수도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혁을 하는데, 야, 이거는 앞으로 클로니 출신의 이 수도원들은 모두가 교황청의 직속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청에다가 다 바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주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그러면 교황청은 굉장히 강성해졌죠. 그래서 이제 개혁이 좀 부분 잘 됐어요. 그러나 문제는 또 뭐가 문제겠어요? 인간이라는 건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황청을 견제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힘이 세가지고 막 가다 보니까 중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보통 보면 돈 주고 사제의 그 권한을 사기도 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사이몬이죠. 우리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 시몬이 사이몬이잖아요. 그 사이모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직 매매를 얘기합니다. 그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거룩한 사제들이 평생을 그리스도를 신부 삼아가지고 살고자 해가지고 그들을 신부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는 축척 협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들로 가게 되죠. 그러한 오류와 폐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역사 가운데서 또 개혁해 가십니다. 이게 놀랄만한 일들이에요. 보면 인간은 맨날 혼란하고 죄짓고 문제 일으키고 도탄에 빠지게 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1917년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마르틴 루터는 박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이면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가 알려주는 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나중에 그 일기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오늘도 2시간 기도가 밀렸다, 6시간 기도가 밀렸다,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야, 이거 이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혹시 그 루터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네, 루터가 그게 이제 몇 가지 한 3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게 제일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루터가 어느 날 로마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심부름 해가지고 가서 보는데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또 성당의 계단에 보니까 맨들맨들해요. 왜 맨들맨들하죠? 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니까 이게 맨들맨들해질 정도로 그거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는 알지도 못하는 뭐 바울의 앞치마, 그 다음에 아마 사제들의 썩은 입까지 뭐 다 해놓고 이게 막 유품이다 이러면 유품이 매매되기도 하고 막 그거에다가 막 비나이다 하면은 잘 자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루터는 탑의 체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게 공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행함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족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족하다. 이게 이제 그의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바를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는 로마 교황청과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마르틴 루터는 원래 종교개혁 하려고 착당 모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95개조, 우리는 반박문이라고 편의상 얘기하지만 논제를 딱 적어가지고 씁니다. 그 제1 논제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95개를 쭉 쓴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회가 바로 뒤집히죠.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루터가 누구냐?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인쇄술의 그 직전에 굉장히 이제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활자가 나타나니까 활자술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엔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인쇄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개혁을 할 때는 처음 마음에서는 다 똑같이 시작을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서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루터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2세대 종교 개혁을 했던 깔베의 또 쯔빙글리의 그 신학을 따라갔던 개혁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이 두 부류가 유럽에서 굉장히 큰 부류였는데 이때에 15개의 조항 중에서 14개 반이 합의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하는 세력이 하나로 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말스부르크라는 곳에 가가지고 성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루터가 간 게 아니라 쯔빙글리가 갔어요. 근데 이 쯔빙글리는 이름도 이제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회심하기 전에 이제 방탕하게 막 살았던 사람이라 이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념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루터는 제일 강조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실제로 성찬을 할 때 임하셔야 되는 요게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쯔빙글리 입장을 가만 들으면 루터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야 그건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가 있는 상징이야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이게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 대판 싸웁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 막 이러면서 서로 정죄를 하고 쫙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큰 부류로 루터파는 루터파를 형성하게 되고 개혁파는 개혁파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세대의 루터의 백그라운드는 누구였죠?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귀족에게 고학 뭐 이런 책도 그 논문 3대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도 쓰고 그 백그라운드가 선제후였던 프레드리가 뒤에서 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칼빈은 백그라운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상공업자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뒤에서 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제3의 세력이 하나 있어요. 급진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급진적인 사람들은요, 가만 보니까요, 아니 저 두 부류 놈들 다 기득권 세력들이야. 이거는 종교개혁을 완전히 하기에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비판하고 개혁파도 비판하면서 제3의 급진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들이 굉장히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면서 가게 됩니다. 제세례파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베프티스트와 관련이 되겠죠.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유아세례 주잖아요. 유아세례를 주는데 언약 관점에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이를 믿음 가운데서 양육하겠다. 또는 그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으니 언약의 자손의 계접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거로 가는 건데 아나베프티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가 일어나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 부모 신앙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가 돼서 아나베프티스트와 굉장히 신학적인 갈등이 됩니다. 근데 역사적 아이러니는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요, 그 결혼을 했는데 그 와이프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또 하게 되는데 그때 제세례파 출신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유아세례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들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이단이냐 아니냐. 전 제 친구 중에 베프티스트들 제법 있습니다. 되게 친해요. 그러면 와가지고 교회에 담임을 하거나 이러면 침례교회에서 침례 안 받았으면 그 분은 침례 또 받아야 되거든요. 형식 때문에. 그러면 제가 농담 삼아가지고 제세를 파네 막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자, 침례교 안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들의 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야,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해? 이것도 문제가 많네. 근데 그들의 얘기를 가만 들으면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사도신경은 이것을 잘 요약한 내용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지만 예배 때까지 갖고 들어와가지고 고백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야, 이분들은 성경의 그 말씀 조항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하거나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이스레파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가면 앵글리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공의 교회들이 굉장히 강하죠. 성공회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회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는 대충은 아실 거예요. 헨리 8세가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거든요. 근데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혼하면은 큰일 나요. 그러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청에. 근데 교황청에서 정치적으로 딱 보니까 안 된다라는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중세교회 니네하고 끝내겠어. 니네 교황청은 문제가 많아 이러면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을 하죠. 수장령이. 그렇게 되면서 이 형식 자체는 모두 가톨릭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학의 내용은 개혁파의 것들을 수용하게 된 부분들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파로 볼 수 있는 것은 루터교회, 장로교회, 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개혁파 교회들이고요.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 침례교의 이제 여파 속에서 나중에는 이제 브래들리, 이분들은 직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들 세우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형제회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서로 쉐어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발전들이 후대에 가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교회, 개혁교회, 그 다음에 영국 성교회, 제이세레파 이런 식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얘기 들어가지고 아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깔백주의하고 아르미니안주의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화란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러면 목사들에게 이 칼빈의 신학을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뭘 요약해가지고 하면 좋겠어. 그때 굉장히 똑똑했던 학자가 누구냐면 알미니우스예요. 그 알미니우스한테 이것 좀 한번 정리해봐 그랬더니 알미니우스가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거 칼빈주의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5가지를 자기네가 먼저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칼빈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반대되는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니셜을 따면 튤립이 돼요. 근데 네덜란드도 튤립이잖아요. 네, 튤립이에요. 그래서 토탈 디프로미티, 전적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손을 해갈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에 관해서 어톤멘트, 속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속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선택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거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한 게 도르트 공의회인데, 도르트 공의회에서 이 제한 속죄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칼빈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아주 독특한 강조점 중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디까지 효력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되면 예정론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를 얘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해석을 할 때 선택된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말 할 때,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내 의지로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야, 자기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놓고, 야, 주님이 선택하셨으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서 나를 구원했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나왔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레카, 그 견인차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견인이라는 말을 오래 참는데, 누가 참냐?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이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빈주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한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야, 내가 이거 구원받았나?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알비니안과 제일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결국 훗날 가게 되면 인간의 책임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는 너무 좋기는 해요. 근데 이러다 보면 인간의 책임성은 어디로 가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원래 16세기의 칼빈은 어떻게 가르쳤느냐라고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칼빈은요, 이중칭의를 얘기해요. 이중칭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의 의라는 게 있어요. 행위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급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보면서 너 잘했다, 네 걸로 여겨줄게 라고 하시면서 상까지 준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행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거 한다고 구원에 보탤 것이 요만큼도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은혜로 주시고 우리에게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한때 이제 요즘에도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LA 쪽에서 목회 잘 하셔가지고 영향을 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설교 많이 듣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한 게 구원이 최고의 보상인데 무슨 더 보상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상론을 갖다 거절을 하셨어요. 물론 그 입장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너무 약화시킨다. 주님이 상 주신다라고 했고, 상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구원도 받고 상까지 주시면 좋잖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목사님 교주신학 공부했다며. 나 질문 하나 합시다. 천국에 가면 먹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봐가지고 근데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먹는 기쁨이 있으니까 먹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성질을 확 내면서 그러면 굶는 사람도 있냐고 굶는 사람도 있냐고. 아니 주님이 맛있는 거 다 먹여준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아요? 왜 굶는 걸 생각을 해요 천국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천국이 좋은 것이라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상급까지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 받는 사람 칭찬해 주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구원받아 기쁘고 상 받아 기쁘고 축하해 줘서 기쁘고 그러면 다 좋은데 만약 상급 없다고 그러면 어때요?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진짜 열심으로 충성 봉사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급이 있다라고 혼자 굳건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많은 사람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나누고 할 수 있는 대로 남한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안 주시겠냐고요. 다시 여기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책임성의 문제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한 가지 더 감리교에 대해서 좀 보면요. 감리교 안에서 아르미니안적인 입장으로 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안에서는 웨슬리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분리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 사가 가운데 필립 샤프라는 분이 굉장한 그 신조학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웨슬리하고 아르미니안은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 알비니아는 조금 펠라기우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감리교에서 그 웨슬리의 표준 설교가 141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신칭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그러면 한 번도 믿음 외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감리교의 원래 상황들이. 그러나 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안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강조되는 거고 코람데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코람이 강조되어 있고 칼빈주의 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보면 외관적으로는 불일치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굳건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교 교인들을 존중하고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전제는 뭐냐면요. 프리비언 그레이스라는 게 뭐냐면 선행적으로 앞서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아는 요 설명을 못했어요. 반면에 웨슬리아는 요 부분을 잘 설명을 했고 웨슬리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웨슬리가 크게 칼빈주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영국의 역사에 보면요. 칼비니스틱 메소디스트 철치가 실제 존재했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신학적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결별이 된 거였지 예전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감리교나 침례교 이 감리교회가 특별히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장로교 중심의 이 상황들이 너무 드라이하게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죠.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웨슬리의 아주 절친이었던 조지 웰필드가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대단히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또 재밌습니다. 침례교회 요즘에 고민이 뭔지 아세요?
침례교인 안에 너무나 많은 칼비니스트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비니스트, 베프티스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입장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정치제도는 회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중심 진리만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다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교파의 형성들은 인간적인 그 분열이 아니라 신학적인 강조점들에 대한 충돌과 반성과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의 건전한 교회들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건 이 정도로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이 웨슬리 운동 또 그다음에 침례교 운동들이 더 폭발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게 이제 오순절 운동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20세기 이후로 아주 활발하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이 오순절 펜테코스탈 무브먼트가 그렇게 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요.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큰 복을 받았죠. 아주 보수적인 신학이 이식되었지만 복음주의적인 그 내용들이 함께 가서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있고 드라이하지 않는 걸로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너무 좀 자꾸 벌어지려고 하는, 나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아쉬운데요. 한국의 교회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순복음 장로교회라고 다 그러잖아요. 정치치들은 다 장로교회 간판 걸려 있는데 뭐 박수치고 그 찬양도 부르고, 원래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런 것들하고 잘 맞지 않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맥을 해가지고 가왔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장로교회 역사에서 한국에 가장 보수적인 학교 중에 한 곳이 총신인데, 총신이 평양신학교로부터 그때 장로교 하나였어요. 남한으로 이제 폐교가 되고 나서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있을 때에 박형룡 박사님이라는 분이 남산에서 1948년도에 신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흥미로운 사실은 감리교의 변홍규 박사님은 보수파예요. 이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원래부터요 복음주의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1905년도에는요 실제로 장로교 선교사들,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요 한국교회는 교단 하나만 만들자, 이렇게 하려고 보급주의 공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역시나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 이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보급주의권을 이루면서 잘 갔다. 저는 이게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박정규 선교사님 뭐 침례교회, 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카바넌트 교단에 있는데요. 다 우리의 중심 진리는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이런 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